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리모델링이 시작된 지 7주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완공해서 본당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지금 체육관에서 꼭대기층 6층에서 약 6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사실은 많은 은혜 받는데 장애가 되지만 우리 교인들이 잘 견뎌주셔서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고 또 이런 날이 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 주보를 드시고 우리 6층에 있는 성도들도 다 함께 2층을 향하여 2층은 6층을 향하여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본당을 올라가 봤더니 기가 막힙니다. 이래서 여자들이 화장을 하는구나. 화장을 얼마나 멋있게 해놨는지 완전 새 얼굴이에요. 알아보질 못하겠어요. 옛날 모습은.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도입니다. 아마 부산 땅에서 제가 여러 교회 헌신 예배를 다녔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내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하던 중에 제일 멋있는 건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청년 포스회가 수련회를 했어요. 담임 목사인 저와 함께 이제 토크 콘서트 비슷하게 이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카페에서 개인적인 질문과 또 신앙적인 질문을 제가 주고받는 그런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자리에서 성도들에게 실망을 당했을 때 어떻게 다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셨습니까? 순간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은 없으셨는지요? 어떻게 그 증오와 그 실망을 극복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용서를 하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정말 해결되는 게 맞습니까? 오늘 바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지 그런 말씀에 대한 말씀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교인이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참 신앙도 좋으시고 온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아파트에 사는데 자기 옆에 위아래층에 있는 사람과 좀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이게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고 또 물도 새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그걸 참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윗사람에게 내가 안락교회 다닌다고 말했거든요. 또 집사라고 말했으니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져주고 손해 봐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윗사람이 이걸 악용하더라 합니다. 악용을 하면서 이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충돌을 했습니다. 또 집사님이 참다가 안 돼서 이제 폭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집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당신이 믿는 예수가 그렇게 가르쳐 주더냐고. 성경에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사랑을 안 하냐. 그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세상 사람들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집사님이 참다 못해서 그 윗집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이 이렇게 욕하는 예수님께 진짜 감사해야 된다고. 왜 내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냐고 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너 오늘 죽었어.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너는 오늘 진짜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네가 산 것은 예수님 덕분이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라고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은 웃기기도 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랑을 하며 어떤 용서를 해야 되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또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나의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계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건 분명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계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계명이죠. 이 계명 속에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아가페오입니다. 아가파오입니다.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헬라 문화권 속에서 어떤 문서나 어떤 글 속에 발견할 수 없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있었대요. 이건 성적인 사랑 아닙니까?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도 있었답니다. 우정 어린 정도의 사랑. 그런데 이게 단어는 있으나 사람들에게 불려지지 않았던 단어가 바로 아가파오였던 겁니다. 왜 사람들 세상 속에서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랑,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아가파오가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죠. 내 피가 섞였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아가파오가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랑이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가파오였다는 사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내신 사랑이 바로 아가파오였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서신 속에 아가파오, 사랑이라는 단어를 30번 이상 사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본래 진정한 의미, 누가 또 사용했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나만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계집아이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전해 들었을 때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책감이, 미안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오히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갑니다. 가서 본래 자신의 직업이었던 어부를 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를 추격하십니다. 추격하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먹지 않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물으시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밤새도록 잡았으나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가득 잡았다는 말씀이 21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재현하신 겁니다. 왜요? 너는 변했으나 나는 변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구워놓고 그 배고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그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걸 먹으라고 성만찬의 예식을 다시 재현해 놓은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떠나갔지만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겠노라고 하는 나의 약속은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먹이면서 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사용했던 그 사랑이 아가파오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가 나에게 했느냐? 왜요? 그걸 할 수 있다고 베드로가 평소에 얘기했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런 사랑은 못하고 필레오라고 대답합니다. 우정 어린 정도의 사랑만큼은 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21장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3번을 물으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여러분 그에게 당신의 양들을 맡겨주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여러분 예전 같았더라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는 아가페스메 나를 아가파오 했느냐?
주님, 죄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십자가 밑에서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후에 자기가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아가파오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시점이 중요해요. 하나님, 저는 아가파오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가파오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아가파오 사랑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수많은 말씀을 하죠. 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는 사랑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은사장이라고 말하죠. 왜 은사장으로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 아가파오 사랑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그건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는, 예수님이, 예수의 영이 하는 사랑이죠. 그러면 이런 아가파오의 사랑을 누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불가능한데 말이죠. 해보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해도 오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아가파오의 사랑을 하랍니다. 내 계명을 지켜야 하리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 그 아가파오의 사랑을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데 왜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게 아예 자체가 불가능한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만 그 아가파오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결국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폭로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아가파오의 사랑을 해보세요. 폭로되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 저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이랍니다. 왜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죄인임을 알아요. 어쩔 줄 몰라 하죠. 안 되니까, 아가파오가 안 되니까. 그때 율법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잡고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말하죠.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이 율법은 너의 죄를 폭로할 뿐이다. 죄인임을 알았거들랑 이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그 예수님 앞에 인도함 받아서, 예수님, 저는 아가파오가 안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직분 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저는 안 됩니다. 아가파오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사랑 못함, 사랑 안 됨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한 나의 사랑이 안 되는 것, 그 아가파오가 안 되는 나의 모든 존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아가파오 사랑을 해내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게 아가파오의 사랑인데, 그걸 하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네가 한 거야. 이 아가파오의 사랑은 네가 한 거다.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아가파오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의롭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우리는 아가파오의 사랑을 한 적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해보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가파오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건 내가 한 것이라고, 이걸 믿기만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 사람은 의롭다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며 구원이며 하나님의 은총인 겁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가 아가파오의 사랑이 없음을, 할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베드로처럼 아이 주님, 그 아가파오 사랑 누가 합니까? 제가 아니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저는 아가파오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손을 잡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죠. 그 율법의 손을 잡고 예수님에게 따라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아가파오의 사랑 하라고 하셨지요. 하려고 했으나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스스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라 합니다. 성도는 또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아가파오의 사랑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면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네가 한 거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황송하게, 주님, 저는 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저더러 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의를 나의 의로 삼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많이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만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내 사랑 없음이 폭로되는 것, 나의 율법이 나의 손을 잡고 예수님에게 인도받는 것,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는 사랑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가포의 사랑을 하시고 우리에게 전가시킨 것, 그것이 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거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구체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바로 오늘 말씀이죠. 그러나 구체적인 성령의 사역을 가장 드러낸 것은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예수님이 육체를 가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죄에 대하여 알게 하고 의에 대하여 알게 하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이 너무 어렵지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열심히 지켜보려고 합니다. 아가파오를 하려고 하죠. 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걸 자체를 시도해봐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리죠. 우리는 아가파오가 안 됐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5절의 말씀이 그건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너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가파오가 안 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의를 알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아가파오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가파오 사랑을 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가시켰죠. 이건 네가 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쫄지 않아요. 사탄 앞에서 아무리 정죄해도 맞다, 나는 아가파오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아가파오의 사랑이 나에게 전가되었고 내가 한 것으로 예수님이 칭해 주셨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 앞에서 쫄지 않아요. 그 정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심판을 면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아가파오 사랑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런 사람은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죄 지어도 앞으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게 된 그 아가파오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제 빚 갚으세요. 빚을 갚으면 돼요. 보상을 바라지도 마시고 누구 알아주길 바라지도 마시고 또 어떤 상급을 바라지도 마시고 그냥 내가 받은, 우리는 본래 아가파오가 불가능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아가파오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그게 나의 의가 되었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빚을 갚으세요. 그냥 여러분, 빚 갚다가 그게 에로스나 필레오여도 괜찮아요. 그냥 빚 갚다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이 구약의 맥추절이 같은 날짜에 신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날이 오순절인데 이 맥추절과 오순절이 같은 날이에요. 알고 계셨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맥추절과 신약의 오순절을 겹쳐 놓으셨을까요? 저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이제부터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내 눈앞에 놓여있는 보리와 또한 먹을 것과 잘 것의 문제를 가지고 구해서 감사했던 맥추절을 지켰던 성도라면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그 성령님께 감사해야 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숙도예요. 저는 이번 주일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또 이번 주에 저에게 어떤 또 예화를 주실까 탐구하고 기다리던 중에 한 교인이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목요일날 들려왔습니다. 이분은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양반목 집사님이세요. 온몸이 굳어져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벌써 10년이 훨씬 넘은,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앓으셨던 환자인데 이게 상태가 악화되어서 거의 사망에 이를 정도의 응급실로 실려가신 겁니다. 혹시나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면회를 갔어요. 아무 때나 면회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만 한 사람씩 딱 면회를 시켜주세요. 그 면회실 앞에서,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사실은 참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 머릿속과 입에서 계속 찬양이 중얼중얼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이 바로 지난주에 불렀던 욥의 고백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에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님 주시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이게 계속 제 마음속에 중환자실 앞에서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주를 봅니다. 연약한 데. 이걸 계속 마음속에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무너집니다. 아가파오가 안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이런 어려움 속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 그 부인 되신 집사님과 병원까지 가면서, 같은 차에서 가면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 혹시 호흡기 낄 일이 있거들랑 절대로 끼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만복 집사님 이제 편안하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합니다. 참 목사로서 어렵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안 그래도 목사님 그러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못 해주는 말을 목사님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또 너무 감사했고요. 또한 중환자실에서 제가 들어갔을 때 그 양집사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못 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아가파오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인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제 마음속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게 보리쌀 한 줄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감사입니까? 이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할 수 있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긴 1년이 넘는 건축 과정을 이제 다음 주면 다 종결을 합니다. 근데 이 교회를 짓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대출을 좀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걱정하지 마세요. 감당할 수 있을 정도, 딱 알맞은 정도의 대출을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최근에 이 한 달 사이에 은행에서 저한테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교회 대표자니까 책임을 지라는 거죠. 사인을 제가 숫자를 세봤더니 한 200개 정도를 사인을 했더라고요. 옛날에는요, 교회를 지으면 장로님들이 다 아파트 저당 잡히면서 장로님들이 사인을 하면서 교회를 지었는데, 우리 교회는 신용이 너무 좋아서 담임 목사 혼자만 사인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빚지는 사인을 제가 한 200번 정도 하다 보니까 약간 우울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런 사인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한 200번을 사인 해보세요. 한번 빚지는 사인을 한 200번 한번 해보세요. 기뻐지나 우울해지나? 우울해지더라고요. 주님, 저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했더니 제가 떠올랐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 치읓이 지읒으로 들리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성도란 빛 가운데 가는구나.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 지읒이 언젠가 치읓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빛 가운데 걸어가지만, 자, 우리 하나님, 이거 설교 웃으신 분들은 이해하신 거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서 우울하지만 하나님, 이게 진짜 빛이 되어 주시사 우리 교회에게, 이 부족한 종에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감사한 마음이 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져주신 것이죠. 이런 동일한 은혜가 세상의 많은 사람과 교회는 이 날을 맥추절로 지키지만, 우리는 맥추절을 뛰어넘어 오순절로 성령이 임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내신 아가파오를 우리가 한 것으로 인정해 주셨던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가파오가 불가능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가파오의 사랑을 해주시고, 이건 네가 한 것이다,
우리의 의로 인쳐주시고 전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 은혜에 감사하는 오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릿쌀은, 보릿떡은 언젠가 나이 들면 먹지 못할 날이 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일평생 함께 하시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주를 봅니다, 연약한 제가 주를 봅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이며 부활케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소망과 감사를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잘 견디고 버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